어느 때까지니까 하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도 기도도 포함이 되지만 또 일부분 원망이 섞여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입니까? 우리말로 하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는 이런 안타까운 심정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은 결코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아닌 줄 압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복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도 환난과 근심과 걱정이 항상 다가오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면 이 땅 위에 비를 맞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고 또 이 세상에는 어느 곳에 있든지 다 바람 불게 마련이고 바다에 가보면 파도가 쉼없이 치는 것처럼 세상은 항상 풍파가 일게 마련인 것입니다.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윗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다윗도 참 그 어려움이 계속 깊어져 갈 때에 믿음이 많이 약해져서 때로는 이방 땅으로 망명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원망 섞인 기도가 그냥 그 입에서 줄줄줄줄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들을 이 다윗은 많이 겪었습니다. 사울 임금이 적어도 13년 정도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은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정말 그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무슨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도 나오죠. 내가 죄를 지었던들 하나님께 뭐 큰 손해가 됐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계속적으로 연이어 생기게 하는 것은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이제 묻기도 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 침묵이라는 일본 엔도우 슈사쿠 씨가 쓴 책을 인터넷을 통해서 읽어보았습니다. 일본에서 도쿠가와 봉건 통치 시대에 있었던 것을 사실을 소설로 쓴 것입니다. 일본 막부는 기독교에게 잔혹한 박해를 가했습니다. 당시는 로마 캐톨릭 천주교인데 이들에게 배교를 강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놓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살려주겠다. 그러나 믿으면 너희들은 절대로 그냥 두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신앙을 포기하기까지 고문을 가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하면서 많은 신자들이 배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 저자는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지 그게 궁금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당신을 믿는 백성이 수도 없이 많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일본은 당시에 3만 5천 명의 교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는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참 안타까운 심정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이런 때를 만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도 지금 실제 이런 때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이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한 이유는 도망갈 우려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서 구속을 시켰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있죠. 이영훈 목사도 압수수색을 당하고, 또 김장한 목사도 압수수색을 당하고, 김진홍 목사는 묘하게도 5개 도시에서 고소를 해가지고 지금 맨날 그 경찰서 불려다닌다는 겁니다. 강주에서, 부산에서, 대구에서, 대전에서, 서울에서 이렇게 다니면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코 우리를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기독교는 특별히 독재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막부는 어떻게 하면은 가장 잔인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죽일까 생각해서 바다에다가 십자가를 세워놓고 거기에 사람을 매달아 놓고 누구든지 그들을 구출하거나 그들을 살려주려고 하면은 같은 형벌을 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차들어오면은 그들은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발버둥을 치다가 다행히 살았다 해도 거기에서 또 내려올 수 없습니다. 오랜 시간 매달려서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이 엔도우 슈사쿠 씨는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렇게 당신을 섬기는 백성이 죽어가는데 당신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왜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날 때 거기에 있던 십자가에 달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죽었습니다. 한 명도 살아남지 않았습니다. 파도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철석이고 바다새는 자유롭게 그 위를 날아다니지만 그야말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죄 하나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근데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월드와치 리스트에 의하면은 2025년 작년입니다. 한 해 동안 기독교인들이 중국, 인도, 니카라카, 에티오피아 등에서 죽은 사람만 약 5천 명. 그리고 지금 구금되어 있는 사람이 약 4천 명. 그리고 추방을 당한 사람이 29만 5천 명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또 얼마 전에도 우리가 알지만 아프가니스탄에서 배형규 목사와 심성민 청년이 그곳에서 결국은 죽임을 당했죠. 단기 선교를 갔지만 잡혀서 이 아프가니스탄 그 사람들 결국은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그들을 죽였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6절 말씀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환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세상적인 어떤 죄가 있어서가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삶에 있어서 다가오는 핍박을 환난이라 합니다. 그러나 이런 환난이 격하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포기하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첫째로 이런 환난의 시기가 될 때에 오늘 시인은 이런 고민을 합니다. 내 영혼이 번민하고 내 마음에 근심이 생깁니다. 영혼이 번민한다. 정신적인 갈등과 고통이 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깊은 절망과 슬픔 권에는 사람이 어떤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에 그 영혼의 번민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참으로 많은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그야말로 괴롭고 배고픈 삶을 오랜 세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도 벗겨지지 아니하는 이 고통 속에서 오늘 이런 시를 쓴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믿음의 삶을 살지만 그러나 그 믿음 속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삶이 삶의 의욕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한순간이면 우리의 믿음이 그야말로 산산조각 부서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고라의 시에서 보듯이 주야로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삶에는 여러 가지 굴곡이 있게 마련이지만 그러나 이런 굴곡이 왔을 때 올라갈 때도 너무 교만하지 말고 떨어질 때도 너무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의 삶에는 다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속도로를 똑바로만 닦지 않습니다. 고속도로를 어떤 때는 우로 돌아가고 어떤 때는 좌로 돌아가고 고속도로지만 약간의 높이하고 약간의 또 내리막길을 만들어서 항상 운전하는 사람이 딴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이웨이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금수저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겐 늘 환난이 없겠습니까? 고난이 없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러나 그에게도 큰 시험과 큰 어려움이 왔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여기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는 네파티라는 말인데 이것은 내 영혼이 심히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2절 말씀에 보면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보면 가끔씩 참 아주 역동적인 일들이 많이 생기죠. 강주 사태가 났을 때 연세대학교에서 김홍겸이라는 학생이 채플 시간에 대표 기도를 시켰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 하면은 주여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뜻을 더 이상 우리는 실현할 힘이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못 해먹겠습니다.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요? 우리가 죄인이라고요? 정말 울며 불며 회개할 분은 바로 하나님 당신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 우리라고요? 당신이 바로 죄인입니다. 왜냐하면은 독재자가 백주대낮에 수천 명을 학살해도
당신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당신이 바로 죄인이요, 당신이 바로 회개해야 할 사람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이게 기도겠습니까? 반항이죠. 그러나 이 학생의 마음 속에는 무슨 이런 세상이 있냐? 뭐 이런 나라가 다 있냐?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시는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정경 노회장들과 정경 장로 부회장들이 주기철 목사님의 기념관을 다녀왔습니다. 여기 의성에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그 옥살이를 했던 그런 의성 경찰서입니다. 의성 경찰서에 있는데, 주기철 목사님의 책을 읽어보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전부 잡혀서 의성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루 지나고 나면 한 사람이 나갑니다. 하루 지나고 나면 또 한 사람이 나갑니다. 왜 나가느냐? 일본 형사들이 마음이 좋아서 그리스도인들을 풀어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배신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하면,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거부하면 살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나갈 때 조기철 목사님은 마음이 아주 너무너무 아팠다고 고백합니다. 조기철 목사님의 일사가고 설교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런 설교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저는 피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을 누렸고 영광까지 받았는데 고난의 자는 어찌했느냐 물으신다면 나는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위하여 져야 할 십자가를 나는 피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마음은 오직 일사각오뿐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은 그 옥살이를 다 살고 다시 평양 감옥으로 가서 순교하신 줄 압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본문에서 보면 이런 고난의 세월이 계속될 때에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다고 했습니다. 사망의 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망의 잠은 물론 육신의 죽음을 말하기도 합니다. 죽는 것, 이게 바로 사망의 잠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신앙을 버리는, 포기하는 것이 바로 사망의 잠입니다. 신앙을 버린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자만하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의 삶의 마지막 부분이 어떨란지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절대 나는 어떤 상황이 와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으리라, 이런 자신하면 안 된다. 앞에 말씀드린 침묵 소설 그 속에 일본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은 포르투갈 신부입니다. 이 포르투갈 신부는 다행히 잡히지 않아서 숨어 있었습니다. 이 포르투갈 신부는 수많은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했는데, 그런데 그들이 죽는 그 처참한 광경을 산속에 숨어서 이 바다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들을 자기가 본 것입니다. 너무나도 비참하고 너무나도 처참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이 사람이 잡혔습니다. 이 포르투갈 신부는 고문도 하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그 당하는 고통을 보면서 이미 자기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죠. 하나님, 내가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고백하지만 내 마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죠. 그러나 성도들은 십자가에 달려 그 비참한 고통을 당하면서 죽었는데 정작 복음을 전했던 주의 종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풀려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할까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 말씀에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이런 죄를 성령 해방죄라 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대로 보면 용서가 됩니다. 그렇지만 잘 알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생명의 구주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그것은 성령 해방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주의 종들이 바로 그 말씀을 생각해서 그 고통과 아픔을 당하였지만 순교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한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면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해도 절대적으로 사망의 잠을 자지 않는, 사망의 잠이 어떤 잠일까요? 계시록적으로 보면 둘째 사망을 피하라고 그랬어요. 둘째 사망은, 첫 번째 사망은 다 당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멀지 않아서 이 세상에서 죽을 겁니다. 이건 첫 번째 사망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 사망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고 그랬어요. 그곳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두려운 것은 이 시인은 대적들이 이기었다 할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길에는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누가 기뻐할까요? 마귀가 기뻐합니다. 여러분, 대적자는 다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사울이 있고 또 믿음의 사람 곁에는 항상 대적자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태초에부터 대적자들이 다 있었어요. 아벨에게는 가인이 있었고 이삭에게는 이스마엘이 있었고 야곱에게는 에서가 있었고 모세에게는 바로가 있었고 바울에게도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보면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다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대적자들이 우리가 특별히 믿음의 선상에서 우리를 이겼다 할까? 대적자들이 이겼다 할까? 마귀가 이겼다 할까? 이것이 오늘 시인은 가장 두렵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독일인 텔만 선교사가 투르키에 옛날에 그 터키
틸만이라고 말하는 투르기에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이 틸만 선교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 투르기에서 이 선교사의 가정에 괴한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들은 틸만 선교사뿐만 아니고 거기서 함께 있던 네자티, 우루 이 세 사람을 기둥에다 묶고 그리고는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행동들을 보십시오. 손가락을 하나씩 잘랐습니다. 나중에는 코를 베어냈습니다. 그리고는 입술을 끊어내고 3시간 동안 이 괴한들이 5명이 들어닥쳐서 틸만 선교사에게는 156군데의 칼로 살점을 뜯어냈습니다. 네자티라는 청년에게는 99번의 칼로 그 몸을 잘라냈습니다. 우르에게는 몇 번을 찔렸는지 이거는 숫자를 셀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코와 입과 손가락을 다 절단하고 온몸에 살점을 뜯어내고 생명을 해하지는 않고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맨 마지막에 가서야 그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4절 말씀에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이 삶이 정말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참 마음에서 섬기는 사람들, 공산주의자들 이런 사람들 참 무섭습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지금도 이 세계 각국에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아니면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받아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공산주의가 뭐 나쁜데 같이 나눠 먹는 게 좋은 것이지. 대한민국의 답은 공산주의다. 청년들이 그렇게 말해요. 세계적인 기업이지만 삼성이고 현대고 LG고 다 부숴야 된다. 다 때려 부숴야 된다. 그래서 절대 좌파 정권은 이게 민주주의를 싫어해요. 아주 가난하게 만들고 큰 회사들은 다 없애고 골고루 분배해서 그 다음에서 전부 줄 서서 배급 타먹기를 원하는 것이 좌파 정권, 더 나아가면 공산주의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한번 보십시오. 계속 배급 주듯이 하잖아요. 이 코로나 왔을 때 해보니까 너무 재미있거든요. 코로나가 왔을 때 줄 서라고 하니까 잘 줄 서는 거예요. 이게 해보니까 재미있거든요. 교회도 말 잘 듣거든. 이제는 하나의 형식적인 한국 교회도 형식적인 교회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좌파 정권 길들이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가 많은 어려운 시대입니다. 뭐 연세를 잡수신 분들이야 그냥 살다가 이제 세상 떠나면 되지만 젊은 세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과연 어찌게 될 것인가? 이겨낼 수 있을까?
이렇게 신앙이 해이해진 상태에서 과연 이 나라에 이 어려운 시기가 다가올 때 우리가 헤쳐나가고 이겨나갈 수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지 못하면 육신적으로 경제가 아무리 발전하고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고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훌륭한 나라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아무리 훌륭한 세상이 돼도 그 세상은 바로 마귀의 세상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가 다가올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겁니다. 특별히 남을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내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어떤 상황이 와도 마지막까지 내 신앙 굽히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이 다윗의 참 절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현 시대적으로 비추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도 이 세상도 결코 만만치 않은 세상입니다. 이런 어려운 세상이 눈앞에 다가올 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잘 다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